지난주에 우리는 언약궤를 좀 살펴봤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언약궤와 또 성전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정확히 말하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 몸통 부분이 언약궤고 위에 뚜껑은 속죄소, 시온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야지만 이제 언약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번제단, 또 물두멍, 금양단, 진설병, 휘장 등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복제할 수 있죠. 만들면 되니까요. 성막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성전에 있는 물건 중에 인간이 복제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제 언약의 문서가 되는 것이죠. 두 돌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전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궤의 특징은, 이 언약궤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발등상이다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신다라고 여겼습니다. 마지막 언약궤의 특징 세 번째는, 이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특별한 장소가 되는데 이제 지성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한 가지인 것이죠. 깨끗하냐, 금칠을 했냐, 정리정돈이 잘 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궤가 놓여지는 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아까 보신 이 그림은 이제 모세의 장막, 성막 그림입니다. 이 모세의 장막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모세의 장막을 접고 이제 드디어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로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기초를 놓게 되는데, 이때 들어간 백향목을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몇백억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 금이 얼만큼이나 들어갔냐, 일단 역대하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규빗이라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조금 그 지성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안에 지성소, 그 지성소에만 저쪽 안쪽에 이렇게 유니콘 같이 생긴 천사들 그림이 있죠. 거기 언약궤도 있고, 그 안에만, 그 조그만 지성소에만 순금으로 600달란트로 칠했다, 도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20톤 정도 됩니다. 20톤.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금은방 하시는 얼마인가요? 5조, 제가 어제 계산했는데 5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같이 보면 역대상 22장 14절인데 하루 잘못 써졌네요.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입니다. 10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30kg 되는 겁니다.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근데 솔로몬한테 다윗이 말하길 너는 거기에 더 보태라. 그러니까 오늘날 시세로 환산한다면 이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일단 그 조그만 데만 5조, 그 다음에 나무는 뭐 몇백억, 그 다음에 또 금칠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여기 10만 달란트 하면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성전 기물들, 이 성전 기물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가져가는데 언약궤는 못 가져가죠. 왜냐하면 이때 언약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약 50년 정도 지났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귀환할 수 있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뭐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르죠. 이 수룹바벨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다가 헤롯 대왕이 집권했을 때 이 수룹바벨 성전이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낡고 또 허름하니까, 그리고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또 개축하고 보수해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인 그 헤롯 성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성전은 오직 2번 있었고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성막은 한 번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막. 근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을 때 언약궤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말은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당시에 수룹바벨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놓이는 것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지성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언약궤가 없는데 이제 성전이냐,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장소인 언약궤가 이 수룹바벨 성전 안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시내산 언약과 우리가 새 언약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 언약의 문서를 만드는데 그 문서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기록합니까? 돌판에 기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돌판이 언약의 문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문서를 품고 있는 궤, 이 상자가 언약궤이고 그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은 지성소가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 폐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에레미야 31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이제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어디에 기록하냐면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언약의 문서가 되고 이 사랑의 마음이 언약의 문서니까
사람의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 자체가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다 지성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궤니까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이제 다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좀 확장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그 모세의 장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는 출애굽기에 의하면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공간이니까 이제 정육면체인데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0규빗으로 정육면체예요. 10규빗. 근데 이 모세의 장막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지성소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성소의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으로 확장됩니다. 그럼 몇 배 확장된 겁니까? 예? 2배요? 수학을 포기하셨군요. 예. 길이면 2배, 넓이면은 4배. 예, 부피잖아요. 이거는 부피가 되니까 8배가 되겠죠. 8배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8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개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막이 또는 성전으로, 이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새롭게 되면서 지성소가 확장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일 때는 지성소가 1이라고 하면 모세의 장막이 없어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지성소는 8, 즉 8배 확장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언약궤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물론 스룹바벨 성전에도 언약궤는 없었지만 지성소 역할을 할 공간은 있었겠죠. 그럼 그 빈 공간이 지성소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없으니까 지성소가 엄밀히 말해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지성소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새 언약에 따른 새로운 언약궤인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제 공간적인 어떤 규격으로 맞춰진 이 지성소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기점으로 언약궤의 개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지성소의 개념도 이제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룹바벨 성전,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가 한 도시까지 확장되는 것이에요.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개념은 성막이 세워지면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성전으로 바뀌고 지성소의 개념이 확대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 성막일 때는 1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서 8배로 확장되었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지성소는 이제는 한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까지 확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라면, 왜냐하면 이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기간 동안에 지성소는 어디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밟으셨던 땅은 다 지성소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으니까 온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성소가 점점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 1에서 솔로몬의 성전 8로,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한 도시,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온 나라, 한 나라까지 이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성전 안에서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의 역할은 지성소를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지성소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의 문이 열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성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확대되었다. 이제 지성소가 모든 열방과 민족까지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은 이 지성소의 확대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지성소로 만들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나요?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렇게 닫혀 있던 곳, 제한된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길을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뭔가 하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건 이제 성막과 성전을 의미하겠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확대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은 지성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성막 사실은 그림자다. 모형이다. 원형은 따로 있어. 저 하늘에 따로 있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성전이니까 이곳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성막, 성전 다 뭐라는 겁니까? 모형이다. 그림자다라는 것이에요. 원형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 하늘에 있는 성막의 원형, 성전의 원형,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하고 싶은 그 지성소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그 원형은 이거다라고 정확히 콱 집어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알았겠죠. 그러나 성경의 힌트들 그리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자를 볼 때 그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림자가 강아지 그림자인지 고양이 그림자인지 사람 그림자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이게 애기 그림자인지 아니면 어른 그림자인지 잘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림자를 잘 살펴야 원형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성막과 성전의 그 그림자로서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총 4가지인데 그 그림자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민수기 3장 38절 말씀에 의하면 그 그림자의 특징, 그러니까 성소의 문, 또 성막의 문은 반드시 동쪽으로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갖는 특징 첫 번째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지성소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있는 성소고 지성소도 마찬가지지만 정문은 다 동쪽, 문은 다 동쪽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즉 성전에서부터 물이 발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림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3장에 의하면 지성소는 아까 살펴봤지만 온통 금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도 나무로 만들지만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금으로 싸고 뭐 그 안에 있는 천사 속죄소와 그 그룹 천사도 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다 금이에요. 금덩어리. 그래서 그림자의 세 번째 특징은 온통 금으로 발라져 있다. 둘러싸여져 있다. 또 출애굽기 26장 31절에 의하면 휘장 위에 그룹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휘장 위에 그룹, 천사들의 를 새겨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 휘장에 그룹이 보여서 그 그룹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림자의 네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림자의 네 가지 특징은 첫 번째, 동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물이 발원하고, 세 번째는 온통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룹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의 특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지성소의 원형, 성막의 원형, 성전의 원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빨리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먼저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애초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그 동쪽을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네 개의 강이 발원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또한 그곳에는 금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 에덴 동산을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그 에덴 동산을 모형 삼아 만든 것입니다. 모델 삼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지성소로 회복하고 씹으셨습니다. 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겠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원형은 에덴 동산인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에덴 동산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드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에덴 동산 말 한마디면은 수백 개도 만들 수 있다가 없앨 수 있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셨죠. 그것이 쉬는 곳이니까. 일하고 쉴 수 있도록 한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어떻게 지냈을까요? 맨날 하나님이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아담아 막 이렇게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냐 하면 아담은 막 긴장해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이놈
땀 좀 닦고 와라. 땀 냄새 난다 이 자식아. 그런 뭐 격식을 차린 그런 관계로 여러분 지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죠. 정말 친밀한 관계로 지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나오는데 아담과 함께 거니셨을 것 같고 수많은 동물을 아담 앞에 이끄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흐뭇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친밀함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쫓아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롭고 또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거니셔도 거기에는 아담이 없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불러도 대답이 없죠. 그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무슨 소원을 가지셨을까요?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하고 싶으신 에덴 동산은 그냥 사시사철 과실이 열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하고 싶은 에덴 동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함이겠죠. 함께 거닐고 함께 울고 웃던 함께 했던 그 친밀함.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을 모델 삼아 모세에게 지성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알겠지. 내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에덴 동산을 모델 삼아서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 아 이거 그거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원하시는구나. 알아차리겠지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신 것과 1.1획 틀리지 않게 100% 성막을 완성시킵니다. 근데 모세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 근처에 사람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만 따로 자기가 옮겨서 다윗이 천막을 짓고 그 천막 안에 언약궤만 놔둡니다. 거기에는 번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었어요. 휘장도 없었습니다. 그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은 그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만 두고 번제단, 물두멍, 금양단, 금초대, 진설벽 같은 것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거기를 채웁니다. 역대상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를 뭘로 채웠을까요? 사람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나의 삶에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더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 친밀함,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하나님은 내 삶에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돈도 우리의 헌신도 봉사도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그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받고 싶은 거 무엇입니까? 명품백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뭐 자동차? 아니면 아파트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받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고 싶은 거. 사랑이겠죠, 사랑.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말은 뭡니까? 에이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거 들어주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줬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 힘들었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날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거짓말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당신이 날 사랑했습니까? 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는 더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44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을 때겠죠.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면전에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 같은 거는 안 섬깁니다. 당신 같은 신은 안 섬깁니다.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 그 우상을 섬겼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밥은 먹고 살았습니다. 칼과 기근에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낸 선지자 말 듣고 그 우상 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망하게 됐습니다.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 섬기면서부터 망하게 됐어요. 라는 말을 하나님 면전에 대놓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잘 나갔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면은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한 무렵부터 어려움 온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내가 그래도 당신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전보로 다닐 때는 그래도 대충 맞아가지고 내가 실패를 안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믿음 지키며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기근, 칼, 질병, 멸망, 누명 쓰고 억울함 당하고 섭섭함 당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말 듣는 것 자체가 지겹습니다. 그만 입을 다무십시오.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당신 섬길 때부터 내가 망했어요. 우상 섬길 때가 더 나았습니다. 당신이 뭡니까?
다 이제 당신 같은 신은 필요 없다라고 대놓고 섭섭함을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한번 때려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그렇게 등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당신이 무슨 신입니까? 우상 섬길 때가 100배 낫습니다. 당신 같은 신은 정말 필요 없고 정말 저주를 퍼붓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게 로마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등을 향해서 두 팔 벌렸다라는 거예요. 계속 손을 내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거슬려 말하고 저주를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쁩니까?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죠. 멸망시켜버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등에다 대고 손을 벌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 한 번만 뒤돌아봐라. 나 여기 있는데 한 번만 봐줘. 섭섭했냐? 근데 그거 내 진심 아니다. 나 여기 있는데 한 번 봐줘라. 그냥 멸절시켜버리면 되는데, 그 거슬려 말하고 악한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시면 되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팔을 벌리고 계신지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 장 넘겨서 로마서 11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은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고 대놓고 욕하고 저주하고 등 돌려서 하나님을 거슬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래도 나 너에게 내 마음 준 거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 안 한다. 내가 너에게 내 사랑 준 거 나 후회 안 해.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가지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나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데 잘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에레미야 44장 말씀처럼 옛날이 좋았는데, 그냥 대충 믿을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모를 때가 나았는데, 혹시 그런 섭섭함 마음 가지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팔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어요.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독한 말을 쏟아낼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럽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부른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단 한 번도 나는 후회 안 했다.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 내 자녀로 부른 거 후회하지 않아.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준 거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반절의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온 힘,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항상 나아가 그 에덴 동산의 친밀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